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의 인생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가장 잘 담겨 있는 사건이 야복나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성경에서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야복나루 사건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제게는 갈보리 사건보다도 야복나루 사건이 더 절실하게 와닿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온 저는 과거를 회상해 보면 기억 속에 언제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주일학교 시절부터 늘 들어온 갈보리 사건은 제게 그리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제게 고민과 갈등을 가져다 준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제 설교의 초점은 구원의 감격보다는 구원 얻은 이후의 삶에 더 맞춰져 왔습니다. 본문의 야복나루 사건은 신자가 구원을 얻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제가 들어본 야복나루 사건에 대한 설교는 대개 이런 식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척 아끼는 바지가 하나 있는데 지금 야곱이 그 바지자락을 힘껏 붙들고 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지가 찢어지는 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바지가 찢어지기 전에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야복나루 사건을 이렇게 풀어낸 설교에 감동받아 저도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다른 열심을 갖고 매달려 보았지만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는 의심이 일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에게 간절히 매달리면 결국 복을 받는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의심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설교가 무조건 틀렸다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면 옳은 설교일 수 있지만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낸 설교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복나루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떤 사건이기에 야곱의 생애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건에서 먼저 눈여겨볼 대목은 이것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 두려운 야곱은 전 재산과 가족을 여러 때로 나누어 앞서 보낸 후 홀로 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씨름합니다.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 씨름이 기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간청한 것 때문에 그렇게 속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에게 매달려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결국 복을 받아냈다라는 메시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듯 이 씨름이 정말 기도일까요? 이 씨름이 기도이려면 누가 씨름을 걸어야 맞습니까? 야곱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야곱이어야 말이 됩니다. 그런데 24절에서 보듯 이 씨름을 시작한 이는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곧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 씨름을 기도로 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이 씨름의 승부가 누구에 의해 판가름 나는가를 봅시다.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던 사람은 날이 새도록 씨름했지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씨름을 걸었던 사람은 자기 쪽 패색이 짙자 야곱을 떠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이 사건을 야곱이 하나님에게 요구 조건이 있어 길을 쓰고 매달리더니 결국 복을 받아내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곱에게 요구할 것이 있던 하나님이 그에게 씨름을 걸었으나 일이 의도대로 풀리지 않자 안 되겠다는 판정을 내리고서 야곱을 떠나가려고 했던 사건이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합니다. 야곱은 자기와 씨름하던 사람이 가려고 하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여 그를 붙잡습니다. 씨름을 걸었던 사람이 이제 야곱을 놔두고 가려고 하는데 왜 야곱은 그 사람을 붙잡았을까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에게 야복나루 사건은 어떤 의미를 지닌 일이었을까요?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앞장에서도 말씀드렸듯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달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고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구세주, 곧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고백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다는 고백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주와 구원자는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의 설교의 공통 주제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런 구절들에서 보듯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은 어찌 보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전 생애가 걸립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태도는
야곱의 생애 곳곳에 드러나는데 특히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야복나루 사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각본대로 끌고 갑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축구나 농구에서 어시스트 해주는 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축구장에서 자기가 득점하기 좋은 위치에 서 있을 테니 하나님더러 크로스 패스하라고 고함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른 공을 넘겨주면 자기가 알아서 차 넣을 테니 그저 패스나 잘해달라고 하나님에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우했다가는 골대에 머리를 몇 번 찍고서야 정신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겪은 야복나루 사건도 바로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고작 어시스트나 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고단하고 답답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상하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내며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살짝 패스만 해주시면 쉽게 골을 넣을 텐데 왜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며 의아해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보조자쯤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보조자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욕심 많은 우리와 타협해 버리시면 우리 신앙은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바람대로 공을 패스해 주시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자꾸 이상한 것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공이 아니라 수박을 던져준다고나 할까요? 동그랗게 보여 공인 줄 알고 헤딩했더니 수박이 깨져 골도 못 넣고 축구장을 청소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만 생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생애 내내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거느리고 다닙니다.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에도,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챌 때에도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묵묵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모든 행위를 쓸모없게 하십니다. 야곱은 자기 바람대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에게서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챘지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도망간 하란에서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라헬을 아내로 삼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레아와 여종들까지 덤으로 붙여주십니다. 사실 덤이 아니라 혹을 붙인 격이라서 야곱은 몇 곱절 더 고단한 인생을 삽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부인 넷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서로 야곱을 차지하겠다고 다툽니다. 도망간 하란에서 야곱은 여러 꾀를 내어 큰 부자가 되지만 외삼촌 라반과 생긴 불화로 말미암아 거기서도 살 수 없게 됩니다. 야곱은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외삼촌 집에서 나옵니다. 큰 부자가 되었으니 위풍당당하게 금이 환영이라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귀향하는 길 내내 벌벌 떱니다. 형 에서가 부하를 400명이나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려 한다는 소식을 듣자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일행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 혹시 있을지 모를 형의 공격으로부터 재산을 조금이라도 지킬 계획을 세웁니다. 나중에 형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도 그 앞에 나아가 7번이나 절하며 목숨을 보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형을 주라고까지 부르며 자신은 종이라고 한껏 낮춥니다.
주여, 저는 주의 종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것으로 시작된 그의 모든 노력이 고개를 땅에 박은 채 형에게 자신을 종이라고 조아리는 굴욕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그 처지가 참 딱합니다. 야곱의 이런 딱한 처지는 야복나루 사건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판단한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방법을 고심하다가 형에게 줄 선물을 여러 때로 나누어 하인에게 먼저 딸려 보냅니다. 만일 에서가 부르면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이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라고 말하도록 종들에게 지시합니다. 그렇게 선물을 보내고 또 보내고 맨 나중에 아내와 자식마저 앞세운 다음 이제 야곱은 강 이쪽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런 꼴인데도 야곱은 아직 자기 인생이 자기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를 잃은 최후 순간까지도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려고 직접 내려오십니다. 야곱아,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야곱에게 확인시키려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 이 씨름을 거신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며 자기가 주인이라고 고집스럽게 버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최후 선언을 하십니다. 이래도 너는 끝까지 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어디 너 혼자 잘 살아봐라. 라고 한 후 떠나시려고 합니다. 이것이 25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몸소 찾아오셨는데도 인간을 쉽게 항복하지 않더라는 이야기가 바로 야복나루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내가 떠나면 너는 끝이다 라는 최후 경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제야 야곱이 알아듣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26절에 나온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말을 대개 봐라, 야곱이 이렇게 간청하고 애원하여 마침내 복을 받아내지 않았느냐 하는 의미로 읽고는 이 사건을 끈질긴 기도로 얻어낸 복이라는 교훈으로 성급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말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로 하나님에게 항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는 비로소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야곱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이 야곱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여 계속 이것을 말씀해 오셨는데도 그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직접 간섭하셔서 알려주셨지만 야곱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고집 부리는 야곱을 이제 한 대 치시고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제야 야곱이 알아듣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었기에 이제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간청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에게 이름을 묻다니 이는 쉽게 꺼낼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약탈자입니다. 사기꾼, 강도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확실히 해두시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약탈자가 아니냐? 그런데 왜 복을 달라고 구하느냐? 강도는 남에게 부탁하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 강도는 남에게 부탁이나 애원하지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들이대어 빼앗아가는 자가 강도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이 지닌 뜻대로 약탈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약탈자, 강도처럼 살아왔습니다. 약탈자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힘으로 얻어내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축복해달라는 것은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위인데 약탈자인 야곱이 지금 이렇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물으셔서 그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십니다. 너는 약탈자이면서 왜 나에게 복을 달라고 애원하느냐? 너는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나 내 손으로 빼앗아야 직성이 풀렸던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의미를 담아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는 야곱이니이다 라고 답합니다. 뻔뻔스럽지 않고서야 자기 이름을 나는 약탈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나는 약탈자입니다. 강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강도입니다와 같은 고백은 간증 자리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간증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간증하는 사람은 대개 옛날에 자기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어두운 이야기를 다들 웃으면서 듣습니다. 이 광경은 제3자에게 아주 희한하게 보일 것입니다. 개중에는 사람을 때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헌금을 훔쳐 달아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듣는 이들은 박수하며 웃거나 감탄하여 웁니다. 말하는 쪽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범행 현장을 낱낱이 묘사하고 있는데 청중은 이런 생생한 범죄 사실을 들으며 중간중간 아멘이라고 응수하며 박수까지 치니 이상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증하는 사람이 이미 회개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야복나루 사건에서 야곱이 자기 이름, 곧 약탈자로 살았던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강도입니다. 이미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은 야곱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한껏 낮춘 채 이 고백을 꺼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야곱에게 어떤 복이 내려집니까?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약탈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손쉽게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냥 손쉽게 이긴 것이라면 야곱은 복을 받을 수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가 드디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얻어내는 일에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에게 씨름을 건 하나님의 사자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자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럴 수는 없다고, 즉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항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생애 목표는 어떻게 복을 얻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복을 얻어내려고 했고 하나님을 그저 그 일에 도움을 주는 보조자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일을 돌보던 야곱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오랫동안 라반을 위해 일했던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라반이 만류합니다. 야곱 덕분에 복을 받아 재산이 늘어나자 라반은 그를 보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곱이 돌보는 라반의 가축 중에서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은 자기 소유로 하겠다는 제안입니다. 라반은 이에 동의하지만 실은 속임수를 써서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미리 빼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룩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가 많아지게 되어 야곱은 큰 떼를 거느리게 됩니다. 이렇듯 야곱의 인생에는 늘 그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조자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시편에서 보듯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요 방패이며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라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이 노래하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속 요정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인생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조만간 우리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씨름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주인이 아닌 기독교 신앙을 신자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하도록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양보하시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신비가 있습니다. 앞장에서 언급했듯 하나님은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과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항복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걸었던 것 같은 긴 여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 세월이 지나며 여러 일들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신실한 이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자주 보곤 합니다. 이럴 때 신앙생활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바르게 살아왔고
잘못한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덜커덕 어려움에 빠집니다. 왜 이런 삶을 살게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내게 무엇을 원하시기에 이렇게 하신다는 말인가? 하고 묻게 됩니다. 또 내가 잘 사는 꼴이 배 아프신가? 내가 꼭 고통을 겪어야만 하나님이 속이 후련하시겠는가? 하는 뒤틀린 생각마저 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참모습입니다. 야복나루 사건이 말해주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는 않는 우리의 모습이 선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 이하를 봅시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이제 야곱은 하란에서의 오랜 객지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야곱은 자기 종들을 에서에게 먼저 보내어 그간 자신의 형편과 자기가 돌아간다는 기별을 전합니다. 야곱의 종들이 에서를 마주친 후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주인님의 형님이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 보고를 받은 야곱은 이제는 다 끝났구나. 여태껏 형님이 그 일을 잊지 않고 있었구나 하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야곱은 꾀를 내어 조치를 취하고는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야곱이 기도를 참 괜찮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야곱은 정말 뻔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몰리면 사람은 올바르고 그럴싸한 기도를 곧잘 합니다. 지당하고 옳은 기도를 하면 정말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기도가 아직 진짜 자기 기도는 아닙니다. 야곱의 기도를 봅시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여 족보까지 언급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여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이 저더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돌아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꼭 이럴 때 하나님을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이지 자기가 원해서 돌아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자손을 하늘의 별 같게 바다의 모래 같게 해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저를 죽게 두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부르짖음입니다. 구구절절 옳은 기도이지만 야곱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전해온 씨름에 항복하지 않은 채 야복나루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멋진 기도를 드리면서도 막상 하나님이 걸어온 씨름에는 지지 않으려는 야곱의 모순은 우리 자신에게서도 늘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유려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자신이 고백한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쉽게 항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더 악질이고 우리가 악질이라고 여기는 것보다 더 지독한 존재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수긍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지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30번쯤 하고 난 후에도 정말 이제 다시는 안 그럴 것 같아가 아니라 나는 아마도 또 그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야곱이 그런 존재이며 우리 역시 그런 존재입니다. 지독한 열심, 맹렬한 사랑. 야복나루 사건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을 찾아와 씨름하시고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그것은 분노나 포기가 아닙니다. 심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집이 센 사람은 아마 야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같으면 야곱보다는 조금 더 빨리 항복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고집불통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이런 야곱마저 하나님이 마침내 항복시키더라는 이야기가 야복나루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야곱을 야복나루에 세우시고야 마는 하나님, 마침내 야곱을 항복시키고야 마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도무지 하나님에게 항복하지 않고 제 뜻대로 아등바등 살려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씨름을 걸어오셨습니다. 씨름을 걸어도 야곱이 물러서지 않고 고집을 부리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십니다. 만일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나서도 계속 말을 안 들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머리털을 몽땅 뽑아버리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침내 야곱이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받는 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복이면서 동시에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일을 잘 드러내주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지독한 열심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 다리 하나쯤 못 부러뜨리시겠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야 마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공포를 조장하려고 꺼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어코 이루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맹렬한 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항복하십시오. 신자가 반드시 인정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절망이란 없습니다. 이제 나는 끝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 돌아보실까? 이런 생각만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은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집념과 열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야복나루에 선 야곱이 아니라 야복나루에 야곱을 세우시고야만은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안다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훈련을 기꺼이 받겠다고 결심해야 하는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오셨습니다. 이 열심 앞에 기꺼이 항복하는 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